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겨루고 있는 한 남자의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일이 너무너무 걱정돼서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신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저는 성적을 아주 시험을 엉망을 해서 내일 가면 이제 선생님한테 맞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잠을 뒤척였던 이런 기억도 있는데, 살다 보면 정말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밤이 지나자 그의 인생에 힘차게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낼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의 씨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죠. 계속 없다가 아브라함이 느지막한 100세의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고 이 이삭이 다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장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자 에서를 버리고 이 차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이 줄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야곱이 이 계보를 이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상하게도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때가 생겨서 에서가 너무너무 허기져서 헐떡거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맙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사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 위해서 또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분통이 터져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벼르는 상황이 돼서 이제 야곱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야곱은 동일한 방법들을 씁니다.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인간적인 수법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또한 부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 언제 죽일지 모르는 또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돌아오면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형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용서했을 거라고 굳게 자기 혼자 믿고 있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볼 때 분명하죠. 이게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 400명의 군사를 들고 자기를 환영하러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생기자마자 야곱은 하던 대로 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을까? 그래서 형에게 선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그걸로 안 되면 한 떼를 더 줘가지고 마음을 좀 풀어봐야겠다, 이런 속셈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은 가족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내고 있던 야곱이 22절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야곱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내와 자식들을 깨워서 이 깜깜한 밤에 위험한 야복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거죠. 낮에 건너면 안전한데 굳이 이 밤까지 기다렸다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거죠. 이 야밤에 이 위험한 것을 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만 홀로 야복나루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혼자 남아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내가 의지하면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오늘 고민이 그런 것입니다. 처자식까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예전에 혼자였으면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어디로든지 도망가 버리면 되지만 오늘은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이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술대에 혹시 누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도를 따라오며 손을 잡아주던 가족들의 손을 모두 놓아야 되고 혼자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감당하지 못할 숙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 한밤중에 이렇게 가족들을 다 보내버렸을까요? 어쩌면 그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멀찌감치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스타일에 딱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만일 조금 더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가 갑자기 아마존으로 가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디 아프리카로 선교사라고 가라고 이런 음성을 들을까 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이 마귀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준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만남을 두렵게 만든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야 하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올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건 아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야곱과 같은 순간을 맞았을 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라는 낭떠러지에 홀로 서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건 사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 손을 절대 뿌리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자수성가했죠. 한 푼도 없었지만 모든 재산을 끌어 담았고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도의 싸움장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야곱은 됩니다. 야곱이 이 밤에 갈구한 것은 그의 안전과 축복을 향한 끈질긴 매달림이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은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너무 이기적인 내용을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대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행동을 괜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인간의 몸을 취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이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사람을 돕겠다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은 피합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이 튀길 수도 있다. 괜히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피하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어떤 사람은 야곱이 홀로 있고 야곱의 이 힘든 상황에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전전긍긍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아니 어쩌면은 도리어 주님은 야곱의 주변을 먼저 서성거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우리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제압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자, 서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이 야곱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압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옛사람 고집과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야곱의 승리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이 얼마나 질긴지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왜 인간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야곱을 상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칼빈은 이렇게 통찰력 있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왼손으로는 우리를 상대하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지만 다른 손으로는 또한 우리를 도우시면서 붙들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칼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하장사도 3살짜리 아들하고 씨름을 하면 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예전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렁이든 버러지든 인간의 모습이 지렁이나 버러지나 그 정도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방법들을 쓰려고 합니다. 인간의 방법, 도망가는 방법, 사기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씨름에서 허벅지를 치죠. 예전에는 환도뼈를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걸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를 쳐서 이제는 그 모든 죄의 습성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야곱은 에서가 쫓아와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손으로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의 방법, 이 세상을 붙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을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욥기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젠가 다 끊어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거미줄처럼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위골된 채로 주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고 호세아 12장 4절을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믿고 의지한 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울면서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닌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도 이름까지 이렇게 짓는 것은 참 부모로서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속이면서 다른 사람의 계속 발꿈치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그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것을 다 빼앗고 또한 라반을 속이면서 그 사람의 가축도 좋은 거는 다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하면서 아마 내 인생이 진짜 내 이름처럼 살았구나, 정말 속이면서 살았구나, 정말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나 붙들고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아마 야곱은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잡혀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노력을 했고 온갖 수고를 했는데 얻어진 게 너무 없을 때,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가족을 바라보며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쉴 새 없이 머리를 굴리고 거짓말을 하고 정말 때로는 비열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난 야곱처럼 정말 안타깝게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과연 어떤 이름을 거기에 기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죄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방법을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하든 복을 받아보려고 주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곱이 끝까지 의지하고 있던 인간적인 힘과 수단을 꺾어 버리십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에서 밤을 보내고 나서 인간적인 의지와 죄성으로 뭉쳐있던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30절에서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야곱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고백을 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생을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위기의 상황에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니엘을 지난 사람에게 소망과 축복의 해가 떠오릅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씩씩하게 걸어갈 줄 알았는데 쩔뚝거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야곱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그 쩔뚝거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해가 솟았습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쩔뚝거리기는 하지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누렸다라고,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 또한 사람들을 얼마나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비록 야곱처럼 절뚝거리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천국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